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주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늘 좋은 것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각오로 한 주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자신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보다 쉽고 평안한 길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은혜 속에서 행사와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에 기도를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또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전쟁과 질병이 어수선한 일상들로 살게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동행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에 있는 이문 설렁탕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설렁탕 맛집이 있습니다. 1904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0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이 가게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내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불친절해서? 아니면 거리가 멀고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100년 전통의 가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고요. 이 가장 많이 팔리는 설렁탕의 모습도 그다지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이 설렁탕의 국물, 하얀 육수의 맛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렁탕 집의 핵심, 본질은 바로 하얀 육수의 맛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히 왜 맛이 달라졌는가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기업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핵심 역량들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변화일 것입니다. 1997년 포춘제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을 추렸습니다. 근데 그중 10년 후 2007년에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무려 97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개의 기업이 어디 갔을까요? 아마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사의 기준은 매우 높은 듯합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지금의 위치를 갖는 출발점이 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이죠.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각국 본사와 이 법인장들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농담이 아니다. 그래야 비서실이 변하고 결사 사장과 임원이 바뀐다. 가장급 이상 3,000명이 바뀌어야 그룹이 바뀐다.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10년을 해도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 생겼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잘해보자고 할 때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때다. 마누라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봐.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말입니다. 최근 그때 3년간 개혁의 중심에 서서 함께했던 현명감 비서실장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글에서 삼성 전체가 변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삼성이란 브랜드를 지금 볼 수 없거나 아니면 그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겠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많은 핵심 역량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말로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매우 치열한 생태계이죠. 이 생태계가 그러다 보니 변화하며 최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구조를 형성해 갑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의 경쟁이 더 치열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의 경쟁이 더 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란 나라에 석유가 나옵니까? 전연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렇다고 땅이 큽니까? 수많은 세계인들이 매년 찾아올 만큼 멋진 자연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구가 많아서 우리 시장이 큽니까? 정말로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한데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들은 보상을 받고 쉼을 원하지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오은영 박사님 있죠. 오은영 박사가 그럽니다. 이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 사회에서는 자식은 이 불안 요소가 아니라 보탬이 되는 요소들이죠. 이 어렸을 때 키워놓으면 그들이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이 노인들을 보살핍니다. 시골에서 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셋 키우나 근데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이 자식에게 들어가는 에너지와 관심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그 관심을 받았죠. 자녀들이 몸으로 이미 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일인지.
이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밥하고 패치하고 돈 벌어서 학비 마련해야 하고 학원은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희생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그들의 경험으로 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미디어에서 이 결혼의 아름다움, 가정의 행복, 아이를 키우는 행복 그런 것들이 방영됩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양육의 어려움, 산후 우울증 이미 이런 것들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세대들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하지, 해외여행을 다니고 쉬고 싶어 하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이들이 지금은 거의 사명의 자리가 된 것 같아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 목사님들이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 아마 이렇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십시오. 결혼하셔야 합니다. 설마 결혼식이 이 눈물의 파송식이 되지는 않겠죠.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삼성의 이 기업의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지금 시대의 기업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변화입니다. 물론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각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변화는 많은 기업들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집니다. 좀 길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 그것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경우 그 조직은 힘을 잃고 맙니다. 핵심을 찾기 위해 본질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문설렁탕집을 100년 이상이나 지속하게 한 것은 바로 그 하얀 국물의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그 하얀 국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라지는 많은 교회들도 목격해 왔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까요? 교회가 변화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걸까요? 세대가 변하면 교회의 모습도 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교회의 핵심 가치는 아닌 듯합니다. 만약 이문설렁탕집이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 우리 새로운 맛을 개발해보자. 젊은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맛을 개발해보자 해서 변화를 주었다면 아마 이미 그 가게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말씀, 예배, 믿음, 사랑이 있죠. 용서, 회개도 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성교, 기도, 세례, 성찬, 성도의 교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회의 실천들이고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제가 나열한 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바로 단어 세 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생각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신들은 그저 상징에 불과합니다. 통치를 위해 온 나라의 백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적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전쟁은 바로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외부의 적이 크던 작던 그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순전하시고 그 깨끗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우레와 같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는 한데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되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적당한 거리, 즉 안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지 죄인이 아닌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즉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망하게 되었도다. 성경에 이런 몇몇 사건들이 더 나오는데요. 이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상태와 비교되며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국 분들은 언제 겸손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들 하시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 정도야. 이게 크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일도, 때로 부정을 저지르는 일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음욕을 품는 것이 간통을 저지르는 것과 같고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짐이야 너무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우리 뒤에서 비판을 하겠지만 그닥 그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깨질까 봐. 이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런 작은 죄들, 우리 삶의 게으름, 세상의 오락, 쾌락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냥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이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성도님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요? 종종 교회 학생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략 3분의 2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 아니니까요. 3분의 1 정도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여 그들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당당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그럼 예수님을 믿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그때 네라는 답변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이 복음이 아직 그들의 메시지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착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 적당한 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적당한 거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보다 이 학생들의 거리는 조금 더 멀겠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모든 어른들이 저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저에게도 6살짜리 꼬마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름이 민열이입니다. 근데 이 민열이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속으면 속았지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100의 99명 한국 사람은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 착한 아이, 그 시선이 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솔직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는 의인이죠.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이 상투적인 용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죄라는 이야기하면은 이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죄,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느냐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당한 거리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올지니라.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죄의 비참함이 드러날 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회심의 장소이며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진실로 걱정한다면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그 안에 전혀 생명이 없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 수단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둘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고요. 셋째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아니면 2가지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셋 모두 절실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힘써야 할 3가지 실천들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진리 위에 세우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이 본질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음성을 한기로 흘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한 가정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케이프 지역 한인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함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생일 문강은, 다음 주기도 김강수 집사. 이번 한 주도 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과 이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이 예물마저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와 영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좁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